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주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우리 본문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정말 내가 과연 누구일까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도 오해하고 나도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실체를 좀 더 바르게 분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말도 중요합니다. 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은 껍데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로야 저도 천지창조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또 다 갈라져라, 하나님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말로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죠. 세계적으로 히트한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로도 소설로도 빅히트를 친 작품인데 여기에 엄청난 마법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주 엄청난 스케일이 큰 판타지지만 그건 다 그냥 말로 글로만 가상의 것이지, 그래서 판타지죠. 실제가 아닙니다. 또 반지의 제왕 이런 것도 역시 세계적 히트를 친 정말 대표적인 판타지이지만 그냥 인간의 상상력이고 말과 글일 뿐이지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상력으로 글로 이렇게 썼지만 이런 작가들이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가지의 기적이라도 행할 수 있을까요?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것부터 나오는데 그런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소설가일 뿐입니다. 말로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을 넘어서 언행일치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이제 내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력서를 이렇게 받는 분들은 그 이력서를 보면서 심지어는 속았다 완전히 이력서만 보고 이렇게 뽑았는데 겪어보면 금방 실체가 드러납니다. 과장된 것도 있고, 첫째, 이력서는 아무리 많이 써도 절반이 안 됩니다. 특히 좋은 점만 자기의 장점과 좋은 점만 쓰지 절대로 이력서에 자기의 단점을 쓰지 않습니다. 써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수준만 희석해서 쓰지 진짜 자신의 심각한 문제는 이력서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만 보고 그 글만 말만 보고 사람 뽑았다가 낭패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 재벌 회장은 관상 보는 사람을 두고 뽑았다 이런 말들도 왜 그렇게 했는가, 말과 이력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로야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결국 그들의 어떠함은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늙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이 들어가고 늙어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renewed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금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이 예배 가운데 또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참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내적 인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그리스도인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겉사람은 껍데기다. 심지어 가면도 얼마든지 가식으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깨끗한 척, 착한 척, 순수한 척, 욕심이 없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는. 근데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 그게 실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 용모의 키는 물론 신체적인 조건, 외모도 말하지만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든, 그 사람이 지금 지위가 어떻든, 그 사람의 지금 사회적인 직업이 어떻든, 이런 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본다. 속사람을 본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이력서 이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정보고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력서는 별로 허접했는데 겪어보니까 진국이다. 이력서는 너무너무 잘 쓰고 화려하고 그럴듯했는데 겪어보니까 이게 도무지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은 그 사람의 실체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하는, 행동과 선택.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행동과 선택.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실 말도 다르고, 또 특별히 더 나아가서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그 사람의 실체이고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말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너 어떤 내 외모나 학벌이나 나의 커리어, 또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걸 전혀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남을 볼 때에도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잘 봐요. 그래서 바로 그냥 딱 뽑지 않고 인턴을 두고 수습 과정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켜보겠다.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하나의 이 사례를 통해서 확장해서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의 상황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길에 예약도 해야 되고 숙박도 해야 되고 또 지나도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요.
서로 아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결혼지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 삶 통과하겠다, 이제 그래서 미리 보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인종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어디 가냐, 마치 공항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이라니까 못 들어오게,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2제자가 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보아너게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혈기왕성하고 또 거칠고 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니까, 불을 멸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 불을 명해서 싹 다 그냥 불살라버리자, 불로 다 태워버리자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데, 구약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아 악한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가 보낸 50명의 군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내니까 또 멸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데 저것들이, 저 천한 것들이 못 가게 해. 그래서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다 그냥 태워버리자고. 이게 제자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이 시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거의 6개월가량 정말 그 아름답고 온유하고 선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과 모든 능력을 보고 3년 6개월 동안 그림자처럼 한솥밥을 먹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헤어질 시점이 됐고, 세상으로 말하면 졸업할 시점이 됐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호가호이란 말이 있죠. 호랑이가 토끼가 걸어가는데 다른 동물들이 호랑이를 보고 기겁해서 다 도망가니까 토끼가 자기를 보고 도망가는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그들도 갈릴리의 비천한 자들이거든요. 뭐 세리 출신도 있고 하여튼 뭐 알아주지 않는 낮은 레벨의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인기 올라가니까 호가호이하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호가호이, 기고만장, 오만방자, 아나무인에서 얼마나 그들이 지금 거만해졌는지 자기들 못 지나게 한다, 불살라서 싹 다 멸해버리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과 은사와 능력,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그런 데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제거해버리자. 우리 믿는 분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게, 당연히 그래야 되면서도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너무 안 맞게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지만, 기도 응답도 자기가 그냥 정해놓고, 욕심이 정해놓고 응답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 아까 엘리야의 사례, 또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자? 싹 다 멸해버리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신앙을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충분히 훈련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많은 고난을 받고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법칙과 원리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육신적인 거죠. 자기 이권, 자기 어떤 감정 이런 데 충실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 좀 거칠게 들을 수 있는데 전혀 거친 말이 아니에요. 씨알이 뭐죠?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는 거예요. 씨알의 뜻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어디 갔나요? 씨알이 나와야 되는데, 네, 오케이. 자, 직조할 때, 배틀에 직조할 때 이렇게 세로로 쫙쫙 먼저 줄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날줄이고, 그 다음에 세로, 가로 쫙, 이게 이제 C줄이죠. 그 C줄을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 직조가 됩니다. 여러분 옷 한번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과 같아 모든 옷이 이렇게 C줄과 날줄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계속 날줄을 내려주셨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씨알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한 줄도. 그러니 옷감이 되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매주 말씀 듣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은 30년, 50년, 60년, 물론 대부분은 바뀌지만 어떤 교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날줄만, 지식만.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대학을 하고 뭘 해도 결국은 시줄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의 반응과 순종입니다. 정리해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줄은 주의 말씀이고 씨줄은 나의 반응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줄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씨알이 먹혀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오래 믿어도 그냥 날줄만 가득하겠지 씨줄이 없다면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실체가 어떤가? 말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내 말에 나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12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나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그랬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습니다. 말만 많지 능력이 없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50절에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씨알이 안 먹힌 거예요. 날줄만 가득한 옷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자라면 또 신앙의 연조가 있다면 믿은 값을 해야 돼. 믿은 값을. 또 직분의 값을 해야 돼요. 목사 값을 좀 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값을 해야 되고, 권사님들 권사님의 값을 해야 되고. 이게 계급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안수집사님, 또 모태신앙, 또 교구장, 셀리더, 부장, 대장 다 우리가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더 성숙하고 또 믿음에 좀 연수가 붙으면,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은 평생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모델이 돼야 돼요. 장로님이 되시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권사님 정도 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교회 안수입사람도 역시 급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세상 말로도 죄송하지만은 나이값이라는 게 있죠. 나이값, 자리값, 직분값. 날줄 같은 연수는 있고 직분은 있고 뭐 이런저런 또 역할은 있지만은 정말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말에 씨알이 있는가? 올해는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해마다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세일 편성할 때 난 저기는 저 사람 때문에 가기 싫다고 넣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했던 거 다시 해야 되고 한 번 옮기는 게 여러분 얼마나 도미노 같아서, 난 저기 올라가기, 저 부서는 올라가기 싫어, 난 저기는 안 가, 저기 누가 있어서. 근데 초신자들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초신자들은 거의. 또 초신자 때는 그래도 귀여워요. 그게 유치원 때나 어린이집 때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근데 수십 년을 믿고 직분이 교회 안에 중직이고 또 교회 안에 귀한 이런 모험될 직분들, 이런 분들이 더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셀에 안 가겠다는 누가 있어서 그 부서의 교구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과 우리가 믿는 바와 역행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신자가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 아직 어리니까. 오래 믿었고 교회 중직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은 교회들마다 오히려 오래 믿은 분들이 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배 후에 우리 카페에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또 각실에 모여서 과연 무슨 얘기들이 거기서 오고 가느냐가 이 예배보다 저는 그게 실체예요. 이 예배 시간에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런 강단의 제 모습이 뭐가 실체겠습니까? 집에서 제 모습이 제일.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비군 가봐야, 예비군 가서 어떻게 행동하냐 보면 그 사람의 속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교회에서야 뭐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반듯하게 예배드리고 믿음 좋은 것 같고, 물론 예배 잘 드리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앉아서 무슨 얘기하느냐, 또 각실에 모여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권사님들의 모임, 장로님들의 모임이 레벨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저나 여러분이 가끔 불쑥불쑥 나올 수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불쑥불쑥 나와. 언제나 불쑥불쑥. 자아가 도대체 평생 예수 믿은 값은 뭐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실족해. 저렇게 나도 되고 싶다 해야 되는데 저게 뭐야, 저게 저럴 것 같으면.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는 누가 크냐 싸우고 외적으로는 저거 다 불질러서 이게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불질러서 다 멸해버리자, 태워 죽이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경력이나 연조나 나이나 말이나 이력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결국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이
그 사람이 10명입니다. 자, 오늘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자,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쉽게 말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시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고 그 이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기약이 가까워오매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굳게 결심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예수님은 늘 준비하셨어요. 늘 기도하시고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타트하실 때 굳게 결심을, 죽을 각오로 하고. 우리가 늘 결심하는 게 무엇일까요? 또 굳게 결심합니까? 늘 나를 부인하고 또 내가 죽기를 굳게 결심해도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죽기를, 내가 낮아지기를, 또 결정적인 문제에서 현장에서 정말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발휘되기를 굳게 결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영광과 환호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 당대 권력자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는 그 올리브 산에서 올리브유를 짜려면 이 올리브 열매를 으깨어서 짜내듯이 자신의 몸을 으깨는 기도를 하셔요. 얼마나 기도하셨든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제자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또 훈련되지 않은 제자들은 다 그냥 불질러서 불이 내려서 멸하자 하지만 55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누구를 꾸짖으세요? 제자들을 꾸짖는, 그 사람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합니다. 56절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피해 가시나, 부딪히지 않고. 사실 정말 불질러 버리고 싶은 분은 예수님 아닐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불질러 버리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는데 그들이 오기를 부리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랬을 때 정말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근데 제자들은 거기 가서 싸웠다가 흠씬 얻어 터지고 돌에 맞든지 이기지도 못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거센 사람들 그 마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실 붙어봐야 흠씬 두드려 맞고 심지어 돌에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분노하셔야 될 분이고 진짜 예수님은 이 악함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지금 누군가 한번 붙어보려고 좀 벼르고 있습니까? 더 이상 못 참아. 한번 내가 붙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그냥 끝장을 보겠다. 이제 끝장 납니다. 그 붙어서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붙어서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직장에서 확 뒤집어버리겠다. 또 교회에서도 계속 뭐 나에게 한번 내가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주 끝장납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뭔데요? 끝장내지 마시고요. 계속 살려나가고 뒤집지 말고 계속 화평하게.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삶의 현장에서 떠오르길 바랍니다. 함께 하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지만은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살고, 아니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이 날을 원하고 한편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몸을 으깨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싫었고 거부스러웠지만 영으로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하였다. 이게 싸우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영이 육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육이 있죠. 네. 그러니까 죽기보단 죽이고 싶고, 내가 꺾기보단 꺾어버리고 싶고, 절대 꺾지 못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깊은 분이, 좀 더 먼저 믿은 분이, 그래도 교회 직분이 좀 그래도 있는 분이, 그걸 떠나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는 죽기를 재물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또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이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거 다 예수님 말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제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로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3장 5절에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고 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내가 말한 것,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저주와 수치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다로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가 말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동안 했던 말, 하나님 하신 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가 한 말을 다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강단에서 말하고도 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많습니다. 약속하고도 있거나 또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해로울지라도, 자기가 발설한 것은, 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그 인정은 받아야 되는, 말쟁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집행관인데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시대에 못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다 예수님의 최고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 셀럽이고 예수님이 가장 인기 있는 분이에요. 백부장도, 로마 백부장도 이 식민지니까 더 그런 정보 동원해서 다 지금 혁명의 주동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뒤지고 찾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집행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이는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나사렛 예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세례 요한이 한 말,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하면서도 처형당하는 사형수를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말과 그 삶이 가장 진실하신 분, 선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위대하신 분, 참 사람,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가톨릭 그 신부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녀들이 종신 헌식을 하잖아요. 평생을 독신으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그 수녀 교육을 맡으셨다 그래요. 이제 수녀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어떤 날 이제 수녀 종신 서약을 하는 날인데, 마지막으로 그 신부님이 과제를 주면서 왜 수녀가 되었는지 그거를 다 써내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수녀 종신 서약할 때 그때 좀 강론할 때 인용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이제 수녀님들에게 왜 수녀가 평생 독신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하는지 써내겠는데, 그 중에 이런 어떤 수녀님이 이렇게 써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멋있는 사람, 멋있는 남자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 예수님처럼 멋있는 남자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요. 자기는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역사에서 가장 멋있는 분,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과 평생 자기는 그분의 신부로 사는 거지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멋진 남자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이며, 알아볼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력서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젊은 분들은 좀 사귀고 결혼을 해야지, 그래도 덜하지 그냥 첫눈에 반해서 하면은 힘들 경우가 많아요. 그는 누구이냐?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특별히 선택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가 누군지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 개. 예수님 그가 누군가. 그건 예수님의 말도 있지만 그 말과 일치되게 사셨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래서 강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장 매력 있게 사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분. 우리는 그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자기의 학력, 자기의 지금 직업,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또 자기의 재산, 뭐 이런 거, 외모, 이런 것 가지고 자기인 줄 아는. 아까 겉사람과 속사람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평생에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소원하는 게 뭐냐, 정말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게 뭐냐. 진급도 좋고 출세도 좋고 수입이 많아지는 것도 좋고 다 좋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나의 소원과 나의 또 선택과 나의 결정은 뭐냐. 특별히 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누구의 선택을 닮아가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믿은 것을 나도 믿고, 예수님의 선택을 나도 선택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믿었던 것을 나도 믿는 거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어야 부활하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이 타적이 되어야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에게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높아짐의 존귀의 앞잡이가 돼요. 예수님이 믿은 것을 나도 믿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좁은 길, 어려운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이것을 나도 선택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신 길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은 어디를 보셨느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예수님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뭐냐? 죽이기로 결의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제3일에 살아난 거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죽기 싫고, 자존심 꺾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3일에 살아나는 최종적인 결과, 이 3일이 30년이 될 수 있고 300년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제3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과 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까지는 어땠든지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참 오늘 절망적인 제자들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가 됐는데, 제자 훈련 막바지인데도 이 모양이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특별히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과격하고 가장 혈기 많고 감정적이고 욱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자, 이렇게 말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야고보야 요한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은 변할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결국은 바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대로, 기도대로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 요한이, 이 보아노게가 마지막에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의 이 실패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느니라.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꼽으라면 이 요한이에요. 가장 예수님 안 닮고 이 마귀 닮았다고 할까요, 초기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대행, 그리고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 보아노게 형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거의 100세 되도록 남아서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한번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그대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손으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컴퓨터 배경 화면에 이게 깔려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컴퓨터 화면에 이게 깔려 있는데 이 오아시스의 참 멋진 아름다운 사진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밤의 야경인데 이 황량한 사막 속에도 물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나무도 있고, 고기도 있고, 곤충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진 중에 이 사진을 제 컴퓨터 배경화면에 깔아놓은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막 같은 세상 점점 더 황폐해지고 황량해지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아시스 같은, 이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컴퓨터를 볼 때마다 하는 기도,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또 이게 관광지가 되어서 여기에 지금 페루의 한 그 오아시스인데요, 한 100명 사는데 1년에 수만 명이 여기 와서 이 물 때문에 교회가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막 같으면은 볼장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 안에서 물과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모래 같은 분인가요? 우리 교회가 자꾸만 사막 같은 교회가 되느냐,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느냐는 물론 저도 중요하고 우리 중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물이 되느냐, 사막이, 그래서 교회조차도 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존경했던 인물은 성경 인물 가운데 요나단, 또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그래서 요나단, 세례 요한을 제일 존경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제부터 존경하는 인물을 이제 60이 다 돼서 바꾸기로 했는데 예수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전 여러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인물을, 뭐 다윗도 좋고 아브라함도 좋고 다 좋죠. 그런데 그들보다 진짜는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셨어요. 저는 정말 오늘부로 여러분들도 많은 분이 내가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데 믿을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수녀님, 예수님처럼 멋있는 남자,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람,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예수님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이번 올림픽에도 계속 세계 신기록이 또 계속 나오죠. 왜 계속 이렇게 세계 신기록이 나올까? 그 생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뭐 장비 문제 등등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자꾸만 세계 신기록이 깨진 이유는 기존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을 때는 기준이 낮은데 자꾸만 깨니까 선수들이 어떤 준비를 할 때 목표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달리기를 하든 높이 뛰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점점 목표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더 훈련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 기록들이 더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상향 조정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 그분의 어떤 부분, 낮아지심, 발을 씻어주심, 또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자기를 배반하고 오늘 밤에 3번이나 저주하며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는 발을 씻어주시는 분. 왜? 결국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기도로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절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고 내 결정과 행동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예수님 이기적인 것 싫어하시죠. 탐욕을 싫어하시죠. 혈기를 싫어하시죠. 악한 것을 싫어하시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을 나도 목표로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오아시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